마지막 날에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찬양 인도로, 반주로, 또 영상으로, 또 우리 교육자들, 또 그리고 여러분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이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귀하게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엿새 동안에 이제 이 주제를 맞추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가는 삶, 그것은 기이하거나 유별나거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요청임을 여러 본문과 여러 각도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어느 정도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더 이상 고난은 엄살을 부리거나 이상한 일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하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고난을 맞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그리고 그 방법의 핵심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는데 잘 걸어가셨고, 그것이 우리의 모범이고 교과서입니다. 사람들이 뭐 의사든 교사든 아니면은 전문직이든 어떤 뭐를 고치든지 하는 모든 사람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매뉴얼을 찾아서 보고, 이거는 이런 문제구나, 이거는 이 부분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신앙에 먼저 가신 교본이 된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우리의 신앙에 가는 길들에 대하여 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인생의 황혼기에 감옥에서 그가 뜨거운 심장으로 영적인 경주자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역시 젊구나, 역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펄펄 끓는구나, 이게 아니라 노년에 너무나 불리한 환경에서 그가 하는 고백을 한번 들어보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우리의 겉모습은 쇠한다 할지라도 사라지지 말아야 될 그 열정, 그 뜨거운 그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은 우리가 바울에 대하여 주일 오전 강단에서 함께 얼마 전에 살펴봤지만은 다메섹에서 놀라운 은혜를 받은 후부터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좌고면하지 않고 그는 사명의 길로 복음의 증인의 삶으로 그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열정의 비결은 무엇일까? 그 동력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그의 신앙의 경주를,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었던 첫 번째 모습은 뭔가 하면 그 가슴에 꺼지지 않는 거룩한 열망이었습니다. 거룩한 열망. 근데 그 바울에게 있어서 거룩한 열망, 그거는 우리에게도 멈춰지지 않는 그런 우리의 신앙을 지속하게 만드는 그 열망인데, 바울이 오늘 10절 말씀에 가만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고자 하여.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살펴보겠지만은 내가 알기 원한다. 여기 알기 원한다는 것은 그냥 지적인 호기심, 정보의 만족,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인격적인 교제를 의미합니다. 관계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렇잖아요. 호기심이 있고 뭔가 배우려고 하고 뭔가 좀 더 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바울의 열정은 사그라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는 지금 알아가기 원하는데 지금 여기 그가 알고자 하는 대상이 여기 세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물론 대상은 한 분입니다.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에 대하여 나는 알고 싶다. 나는 알아가기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원하고 그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알기 원하고 그 고난의 참여함에 대하여 알기 원한다.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의 부활에 속한 그 권능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고난에 참여하는 일에 대하여 나는 더 깊이 알기 원한다. 여러분 바울이 우선은 그는 그리스도를 알기 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원했는데 근데 이거는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부터 주님이 만나 주실 때부터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 알기 원한다는 것은 그가 노년의 죽음을 앞두고도 그는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 원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 모습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았다고 봐야 되지만 그는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인격적인 사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유명한 연예인에 대하여 그의 혈액형을 알고 그리고 그가 MBTI 성격 기질이 어떻게 되고 성장 배경을 알고 뭐 그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이런 것을 많이 아는 것과 이 연예인과 대화를 나누고 그와 함께 여행을 같이 가고 이런 거하고는 알매 깊이와 관계성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는 다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들었고 인식하고 있고 예수님의 생애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기 원하는 것은 바울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더 알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많은 분들이 주목을 했습니다. 토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믿음은 만족을 주지만 동시에 더 큰 굶주림을 낳는 신비로운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을 알면 이 정도 알면 됐어 이게 아니라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 수학자 파스칼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이성이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 내 심장이 왜 이래 뛰지? 심장병인가? 아니면은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드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성이 알지 못하는 이유를 가지고 있죠. 믿음으로 뜨거워진 심장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에게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그분을 탐구하라고 명령한다. 이 파스칼 내 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면 그 믿음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가 하면 그분을 더 많이 알아가기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모든 모습과 그분이 어떤 분인지 더 많이 알아가기로. 이게 잘못되면은 사생편이 되는 거고, 이게 그대로 되면은 그분을 배우고 모습을 닮아가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 두 가지가 추가되는 게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나는 알기 원한다. 더 깊이 경험하기 원한다. 부활의 권능에 대하여 나는 알아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권능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서 하늘로 이끌어 가시고 주님의 보좌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활의 권능은 무엇일까?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힘과 능력, 그걸 우리가 몇 가지로 쪼개서 보면은, 먼저는 뭔가 하면 부활의 능력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그거는 뭔가 하면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뭔가 하면 새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능력과 은혜와 세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속적으로 풀어넣어주는 그 권능. 옛사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게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람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의 권능,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그 권능을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는 하나 또 뭘 알기 원했습니까?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그는 원했고, 그 비밀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고난에 참여한다, 여기 참여한다, 여러분 동참한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미진하거나 완성되지 않았거나 잘못되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연약한 부분을 메꾸어 준다, 이런 부분이 전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구속의 고난은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도다라고 하셨잖아요. 다 이루어 간다, 너희가 좀 힘을 보태달라, 이게 아니거든요.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좀 정리를 해보면,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자녀의 DNA입니다. 아들이면 고난 받는 것입니다. 같이 받는 겁니다. 왜?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쉽게 가지 않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물길을 거슬러 가고, 때로는 주님을 믿는 것 자체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이 세상의 많은 선택을 그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고난 비슷한 것을 당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은 중동이든 아프리카든 독재국가든 그런 데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심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참여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귀한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여러분, 이 참여한다는 것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한번 따라합시다. 코이노니아. 한번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는 뭔가 하면 펠로십이다. 펠로십.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담임 목사가 됐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부교육자 때는 몰랐는데 이제 목사님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중직자가 되었는데 목사님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습니까? 그게 뭐죠? 참여하는 거죠. 딸이 시집을 가서 또 자녀를 키우고 남편과 함께 살면서 엄마의 마음이 떠오른다면 뭡니까?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뭔가 엄마에게 뭘 보태준다가 아니라 그걸 몰랐던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 바울은 주님의 고난이 부족하니까 보태주고 기여하고 이런 마음은 바울에게는 1도 없고요. 그의 마음은 뭔가 하면 내가 그 주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그 증인으로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나도 동참하고 나도 가족으로서 내 마음을 보태고 내 힘을 보태고 나도 그것을 같이 공동 경험을 공유한다,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열망이 바울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붙잡힌 이후로부터 나는 주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에 대하여 더 인격적으로 더 깊이 교제와 관계를 맺어가는데, 특별히 그는 뭔가 하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부활의 권능, 그 고난의 참여함, 여기에 대하여 나는 더 깊이 더 많이 내 삶에 누리기 원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같은 성경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이 순서마저도 함부로 보지 않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원래 그리스도의 받으신 그 순서를 보면 고난 다음에 부활이죠. 오늘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 원하고 있죠. 그냥 그렇게 된 것이지 하면은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왜 순서가 바뀌었을까? 여러분, 이거를 정통 해석을 했던 분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겁니다. 근데 그거는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려면 우리에게 먼저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우리의 삶에서는 거꾸로 와야 되는 거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와 싸워서 이기고 새 사람의 성품을 참여하게 만들고 하늘에 속한 일들을 바라보게 만들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게 하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복음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는 그 부활의 권능을 누리는 상태가 될 때 그 마음을 따라서 뭐가 됩니까? 고난에도 참여한다는 거죠. 주님의 고난에도 우리가 동참하고 나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 없이, 은혜 없이, 그 복음의 뜨거움 없이,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 없이 힘들다, 지친다, 피곤하다, 내가 어떻게 그걸 갈까,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우연히 잘못 배치된 거라고 볼 수가 없고요. 성경의 이 배치마저도 우리는 왜 이렇게 배치가 됐는지를 묵상을 해볼 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의 지치지 않는 경주자의 모습을 우리가 여러 본문에서 보는데, 그 지치지 않는 그 경주자의 첫 번째 모습은 뭔가 하면 거룩한 갈망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고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맺기 원하고 그분에게 속한,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부활의 권능을 내 삶에서 모든 자리에서, 이 감옥 안에서라도, 그 풍랑이 있는 배 위에서라도, 로마에서든지 예루살렘에든지 어디에든지 그 권능을 내가 누리기 원하고, 그리고 그 권능을 따라서 우리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고난의 자리, 우리 신자에게 주어진, 각자에게 주어진,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제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나는 주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지지 않는 갈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런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사그라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하게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 바울이 그 경주를 끝까지 잘했던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그에게는 항상 그의 삶에 대한 긴장과 겸손의 마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긴장과 겸손입니다. 자, 긴장과 겸손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여기 오늘 12절 앞에 보십시오. 나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미 얻었다, 이제 끝났다, 알 건 다 알았고 나는 복음에 대해서 대충 알고 이제 뭐 더 배워봐야 뭘 배우겠냐, 이런 마음을 바울은 가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받은 구원, 이미 받은 복음의 확실성, 그게 있죠. 우리에게 이미 구원이 확정됐고 영생이 확정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확정된 이미에 속한 것들이 우리에게 안전함을 줍니다. 든든함을 줍니다. 근데 거기에만 매여 있으면 그냥 우리는 뭐 구원파 이단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매여 있으면 우리의 삶의 의미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붙잡으면서 아직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분량까지 개인적으로도 성장하지 못했고, 우리의 역사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역사는 점점 앞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미와 아직 아니라고 하는 이 창조적인 긴장 속에 바울은 항상 자기를 놓아놨던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미 확실한 믿음의 본질이 있지만 나는 아직까지 주님 앞에 서지 못했고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며 내 인생은 이 땅에서 지속되고 시험도 여전히 있고 고난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주님이 원하는 길로 달려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성화를 향해서 꾸준히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꾸준히 자신의 길들을 걸어가는 사람들보다 더 대단하고 무서운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에 반짝이는 열심과 마법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꾸준하게 말씀을 받아먹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또 오늘도 나의 욕망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그 부단한 자기를 연단하고 그리스도 앞에 나를 비추는 그 계속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조각가여 미술가인 미켈란젤로도 그가 노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겸손하면서 실력 있는 사람이 항상 하는 말입니다. 제가 존경하고 또 귀하게 여기는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그분 은퇴를 했는데도 지금도 얼마나 책을 열심히 해외에서 사들이고 하면서 그 말씀과 본인의 전공 분야를 공부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주님께서 그에게 그 말씀을 더 많이 알고자 하는 그 열망들을 그에게 풀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의 질주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뭔가 하면 그는 은혜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 그 길을 달려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절을 보십시오.
여기 12절 뒤에 보면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여기 표현이 재밌죠? 잡혔습니다. 그런데 잡힌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붙잡혀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기 붙잡혔다. 이 붙잡혔다, 이거는 뭔가 하면 나는 완전히 잡힌 바 되었다. 이거는 수동태거든요. 수동태. 붙잡힌 인생. 여기 보면은 이 잡힌 바 된, 이거는 언제 붙잡혔는가? 예, 그 다음 그림에 보시면은 이 잡힌 바 되었다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붙잡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바울 말씀을 통해서 일전에 주일 말씀에서 우리가 했잖아요. 주님이 다메섹에 가는 그 서슬프른 그 사울에게 우리 주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그를 딱 사로잡아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붙잡았던 우리 주님을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지,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인지 바울은 알기 원했고, 그리고 그는 뭔가 하면 이제는 나는 그분을 향해서 달려간다. 여기는 뭔가 하면 붙잡혔다는 것은 수동태죠. 우리가 붙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붙잡으려고 달려간다는 뭡니까? 능동태죠. 내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의 사람으로 나가는 것이고,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나도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한 주간의 그 특세를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돌아오는 주일날 부활주일로 맞이하지만은 영원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존하는 동안에 재림하신다면은 우리 주님의 재림 앞에서 우리의 존재는 영광스럽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누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이 그 영광을 노래하고 의의 면류관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실 것이고 주님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크냐, 화려하냐, 위대하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싸움, 선한 싸움을 달려가느냐, 내 힘으로 갔느냐, 그게 아니죠. 오늘 바울의 말씀 정리해 보면 세 가지였습니다. 그에게는 거룩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내 삶에 누리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고난에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는 나는 이미 다 됐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그 구원의 놀라움을 항상 생각하면서도 아직도 나는 목마르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는 붙잡힌 바 된 그 은혜의 기초에서 내가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그 세 가지가 바울의 신앙 경주의 본질이었고, 우리가 이 내용을 붙들면서 나가는 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절로 역정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 때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먼저 가시고 먼저 승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 끝까지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달려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